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천년왕국의 누림에 참여하는 때는 대체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의 문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고, 한번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진리를 찾아가기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 찬양회부터 지금 세 번째 말씀 천년왕국 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이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딱 정리하면 종말론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 다음에 이 후천년설도 두 가지, 전천년설도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총 5가지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천년설에 관한 입장들이 다 있어요. 나 나름대로 다 그 성경적인 그 견해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세 번이 아니라 두 번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두 번밖에 없고,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20장 1절에 10절 사이에 6번 나와요.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4절과 6절 두 번에 걸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왕노릇한다 4절부터 6절, 특별히 4절부터 6절이 결국에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붙이면 안 된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붙이면 다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상이. 여기다 붙여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를 또 빼도 안 돼요. 오늘 빼버리는 그 실수를 한 그거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덧붙인 게 아니라 뺀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찾아 나가는데, 성도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참여하는 게 되는 것인가? 결국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까지 40강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40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누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심판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막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잠깐 있어요. 그것도 그 다스림이라는 게 잠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을 쭉 살펴보지만 그 모든 그 왕노를 한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이 왕노를 하는 것은 보상 중에서도 최고 꼭대기에 있는 보상입니다. 천국 지배 보상이 있고, 면류관이 보상이 있고, 보좌자리 이게 14만 4천 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70번째 줄이 있는데 1번부터 6번 줄만 왕노를 하는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노를 한다는 말이 전체가 다 왕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노를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이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누림이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리라는 주님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게 많아요. 맞는 게 많아. 그런데 단 하나도 올바른 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올바른 게 없고요. 다들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견해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으나, 그런 견해를 우리가 막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 들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는 제가 어떤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천년왕국을 푸는 키워드가
덧대지 마라 뭐 다른 것 같다가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여기다가 여기 그런 말 없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을 붙인다 할지 만물의 회복을 붙여서 사자와 이리가 무슨 어린 양과 독사가 무슨 장난치고 논다 그거 여기다 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왜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말이에요. 4절부터 6절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여기다 붙이냐고 말이에요. 그 붙인 것도 문제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을 푸는 가장 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가 어디냐 언제 이것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과연 이 지구 위 지상이냐 아니면 저 천국이냐 이거 알면 답이 딱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이 지구에서의 시간이냐 천국에서의 시간이냐 천국에서의 시간은 이 지구의 시간하고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틀립니다. 천국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제가 말씀드리는 천년왕국은 다 들어보시면 이제 계속 더 좀 몇 시간 더 할 텐데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대로 나는 믿어요. 여기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여기 그대로 믿어요. 여기 그대로 믿는 그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믿는 단 하나의 천년왕국설이 없습니다. 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설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설 가운데에 단 하나도 여기가 똑같은 천년왕국설을 주장한 데가 없습니다. 왜? 어디서 천년왕국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누릴 것인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가 어디에서의 시간대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믿어요. 나중에 다 들어보세요. 설교가 끝나면은 아 목사님은 이대로 믿구나. 이대로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믿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결국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살폈더니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어제는 어디에서요? 이 땅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이 장소만 알아도 답이 거의 다 90% 풀린 겁니다. 사실은 장소만 알아도 이 땅이 아니다. 지상의 천년왕국 아니다.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 지상의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천년설에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데 특히 후천년설은 지상의 낙원까지 이루어진다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무천년설도 비슷하고요.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상에서 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관한 견해들을 다 나름대로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에 이 보상을 언제 받고 어디서 받느냐 이거 딱 뚫어버리면 답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제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혹시 무천년설 아닌가요? 네, 천년이라는 기간이 약간 상징적인 이런 숫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저 같은 통합 측은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이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저기 순복음 교단은 전천년설입니다. 저쪽은. 또 다른 또 뭐 킹제임스 번역도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데 있고요. 합동 측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지만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틀렸다고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사님 말씀하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성경적으로 저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이 결국에 성도가 천년왕국의 누림에 참여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어제 말한 장소 이 두 가지를 딱 합쳐놓으면 결국에 천년왕국이 싹 풀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어제는 제가 이제 장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이 아니다. 그 누림은 천국에서이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 다음에 또 있다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재림 후에 잠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상은 전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림의 보상이라는 것은 부활체가 누리는 영광이지 육체 말고요. 육체가 건강히 사는 건 뭐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영혼이 부활체가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은 천국에서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베드로도 예수 재림 후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볼까요? 이 얘기하면 목사님 무천년설 아니에요? 이럴까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습니다. 천년 동안 있다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있어요. 왕노하는 게 있습니다. 왕노하는 게. 무천년설은 뭐냐? 잘못됐어요. 무천년설 잘못됐고요.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천년왕국에서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3장을 보세요.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13절까지, 그러나 그 9절 말씀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9절 아니라 그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우선 얘기하고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도둑같이 올 거다.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이, 누가복음 보면 롯의 때와 같이 온다. 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는 건 보소금치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밀한 재림성이 아니고 돌발적인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를 때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어느 그 순간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원소들이다. 여기 원문은 물질이 원소들입니다. 원소들이 풀어져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뭐 지상 천년왕국을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원소들은 뜨거운 불에 낙인 찍힌 쇠판에 태워지면서 녹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예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가는 거지, 지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다시 백보자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틀린 겁니다. 처음 설교를, 혹시 처음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전부터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들으면 하이 목사님 틀렸네, 전천년설 내가 믿고 있는데 틀렸구만, 확 채는 돌려버릴 텐데, 그러지 말고 다 들어보시라고. 다 들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한번 이 왕 옆에서 왕이시여, 저놈은 왕을 지금 뭔가를 이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지네들이 지금 지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누가 옆에 얘기해 주면 그다음부터 그런 원사하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 자체부터도 저놈이 역적 모의를 하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처럼 어떤 주의 종의 밑에 있었는가 아주 중요한 건데, 어쨌든 기존의 개념을 쫙 내려놓고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자기가 나는 그 전천년설 가고 싶다면 가시면 되고, 후천년설 가고 싶다면 가면 되고, 무천년설 가고 싶다면 가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것은 다 들어보시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느냐, 주님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풀어지고 다 불에 타가 없어지고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전천연설은 틀린 겁니다. 예수 재림하시고 이 지구에다가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지상 낙원을 1000년 동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무천연설입니까? 예, 이거 천년왕국 없는 것처럼 지금 방금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은 천년왕국이 없는 것처럼. 근데 무천연설도 틀렸어요. 왜 무천연설 틀렸냐면은 성경은 맞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잘못 거기다 또 만드는 거예요. 무천연설은 뭐냐? 이걸 무천연설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림 하나를. 무천연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었느냐? 저 빨간 화살표 위아래 재림이죠. 그렇죠? 위에서 재림, 아래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고 전쟁. 이건 정확히 본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고 전쟁하고 똑같다는 걸 본 것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것을 전철연설은 두 가지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재림 전에 먼저 공중 재림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있으면은 세대적 전철연설이고 그 환란이 다 통과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역사적 전철연설인데 그때 그 환란 후에 예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그 재림 때 재림 직전의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전에 있는 전쟁은 곡과 마곡과 전쟁이고 예수 재림하고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죠. 이거 무천연설이 엄청 맞는 겁니다.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다. 네, 그건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협제 지난번에 했던 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거고 그 재림인데 이 재림 전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천년왕국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예요.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성육신에게 오신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왕노를 한다고 풉니다. 이게 교회의 통치를 천년 왕국이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없고 성령이 그냥 교회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그때 귀신한테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병도 좀 치료할 수가 있고 왕노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므로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어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무천연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분명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좌에 앉아서 이러이러한 자들의 왕노를 할 자들을 그때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좌는 24보좌고 예수님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건의를 하겠죠. 그럼 최종적인 주님의 결정이 내릴 텐데 그때 왕노할 자 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자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때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 특별한 자에 그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그때 그 심판을 해가지고 들여보낸다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교회적인 어떤 통치 상황,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요, 개인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통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개인이 왕노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무천연설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 좀 들어봤어요? 20장, 다시 들어봅니다. 마귀의 사탄의 감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은 보세요. 20장 2절 보면은 용을 잡았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미가엘 천사장으로 추정되는 그 천사장이 영도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루시엘이었죠. 원래는 그 영을 잡았는데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동안 노일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1000년 동안 여기에 무천년설은 뭐라 하냐면 1000년 동안 그러면은 여기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결박해 놨다는데 그러면 지금 용이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느냐? 결박돼 가지고 무적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안 하느냐? 그것을 설명을 못 해요, 무천년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무천년설은. 이게 무천년설은 개인이 왕률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저갱의 그 사탄마귀가 감금되었다는데 아니 사탄마귀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틀린 겁니다. 우리 교단이 채택한 거지만 이것은요 루터, 칼빈, 바빙크, 머레이, 벌코프 조직신학자죠. 이런 사람이 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분들이 미안하지만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천년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후천년설입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후천년설과 같아. 아까는 무천년설 같기도 했죠. 근데 정확히 아니죠. 이번에 후천년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천년설 두 가지거든요. 자유주의적 후천년설과 보수적 후천년설이 있는데 보수적 후천년설이 원인 거니까 자유주의는 변형이니까 그건 빼버리고 보수주의적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 신약 시대가 있는데 신약 시대가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다 천년왕국을 보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데 점점 그 상태가 좋아져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무렵에는 완전한 천국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거의 안 따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거지. 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막 좋아져 가지고 다 예수 좋아가고 우리 지금 그럽니까?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안 그러잖아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전 세계 성경 따른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점점 좋아져서 유대인도 다 믿고 복음이 편만해져서 다 세상이 그냥 지상 낙원이라고 점점 바뀌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건 있어요. 예수 재림 후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고 곡과 마귀과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 같은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천년왕국이라는 시기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난지를 모르겠어요. 후천년설은. 아시겠죠? 언제부터 시작? 무천년설은 성령 강림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딱 정해놨는데 여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점점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주님과 통치가 임해서 주님의 완전한 장악되는 세상으로 가는. 근데 갈수록 악해지지 이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는 전천년설을 따라가요. 왜? 성경대로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따라간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재림이 언제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에 그 재림이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7년을 다 똑같이 다 환란을 통과하고 그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요. 지금 순복음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것이고 킹제임스 버전 이런 쪽은 역사적 전천년설, 또 합통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은 뭐냐? 예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7년 대환란인데 재림도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공중에 먼저 재림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을 하셔가지고 공중에 불러 올라서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은 다 불려 올라가고 교회 휴거입니다. 올라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대환란인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뭐 처음에는 성전 세워준다고 해서 뽕짝뽕짝 하다가 3년 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데 몰라봤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 다 이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우디가. 그런데 자우디가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을 다 모든 성들이 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공중 올라가 소쪽 올라가 가지고 공중 혼인잔치를 예수 재림 후에 있는 것이지. 예. 그 재림 후에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하는 것이지 이 여기에서 하는 이 하늘에 이 공중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오시는 것이지 오시는 것이 우리가 마중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많은 것을 다 붙여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자우지가 예수 재림 후에 지상의 천년왕국 지상의 낙원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장소적으로 틀렸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맞는 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린 거예요. 자, 틀린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수 재림 예수 재림 후에도 잠깐 있겠지만 좌우지간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상에서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에서 천년왕국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된 거예요. 대부분 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너만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14만 4점에 너만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있을 일이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자, 무엇을 천년왕국을 잘못 전철연사주의자들이 풀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을 19장의 다음 사건으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19장에 무슨 전쟁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터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게 바로 11절부터 21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하늘에 이미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하시는 거죠.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 19절에 나와 있는 땅의 왕들과 짐승과 그의 거짓 선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무리가 예수님을 대항하는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늘을 대항하고 있는 이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때의 20절에 보니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짐승과 거짓 선자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의 잔치가 있죠. 2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금은 이제 그 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뭐 알게 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1장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고 2장 3장은 교회에 편지 보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4장부터 불려 올려가지고 천국의 4장 5장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6장부터 미래 되어질 일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7개 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저 심판이 나오죠.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7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는
시간적 순서로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성대로 봤다고 해야 돼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있지는 않지만. 근데 12장부터 20장까지 요 부분은 시간적 구성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다 알아요, 이제는. 예.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12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은 시간적 구성이 아니다. 요거 일어나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18장 사건이 일어나면 19장 사건이 일어나고, 요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다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건을 포커스를 쫙 맞춰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사건을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다 끌어다가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강의했는데 그거 52강을 다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볼까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적 구성이 아니고 주제별 구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제 지금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냥 시간적 구성인 줄 알았어요.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래요. 아이를 이렇게. 근데 그 아이는 5절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2장하고 19장에 보면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권한을 줘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1장 15절을 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돼. 재림이 했다고 말이에요. 재림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또 태어나요?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냐고? 아니에요. 지금 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돼요. 주님이 누구냐? 이 주님은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해를 옷 입은 그 여자의 요셉의 창세기 37장의 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를 통해서 결국에 여자가 순수한 그 보존된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요약집이라 일종의 어떤 사건들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이지 시간적 순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을.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19장이 있는 다음에 20장이 있는 게 아니라고. 19장이 있고 20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주제별로. 자, 이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음행하는 여자, 큰 음료, 요거 설명하는 건데요. 그 음료 설명이 나옵니다. 자, 17장 14절을 봐봐요. 17장 14절. 2에서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듯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로 어린 양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와서 그 열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이 꿰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이 사람들을 치러 오신다고 그 음녀가 같이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 세상 세력하고 음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음녀를 얘기해 주면서 이 사건을 또 넣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이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아주 철저히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인간이. 요한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요한이. 내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딱 완전한 계산 산술 정확히 체계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100번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000번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간적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 재림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또 계속 얘기를 해보죠. 오늘 제목이 성도가 천년왕국의 누림에 참여한 때는 언제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서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한 게 아니라고. 부활체로 다 올라가서 그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4장로가 다 채워지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해서 왕노할 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노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천년왕국이 천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노할 자가 정해져서 왕노하고 있어요. 예수 재림하신 후에도 잠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에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도 왕노를 한다는 말이고 재림 전에도 왕노를 한다는 게 동시다는 것이어서 하늘에서 이 왕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의 시간이니까 천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간이니까 천년 왕국이라 하는 거, 충분한 시간, 많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벌써 이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제자들은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올라간 사람은 몇 년 통치 못 하겠죠. 통치를 못 하는 게 그게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잘라서 주님 재림까지 얘기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그냥 천년왕국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는 구별을 지기 위해서 예수 재림과 더불어 구별을 짓기 위해서 변하는 거니까 천국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재림 전까지의 그 통치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상의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도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5장에 얘기했지만 땅에서 왕을 한다고 24장로들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땅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소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장소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처음 듣는 사람 막 오해하니까. 자, 요한계시 21장을 볼까요? 천국에서 왕노로 땅에서 왕노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요한계시 21장 24절 27절.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장소와 시간이 거기 시간이에요. 거기 장소예요. 24절입니다. 만국이 오늘 요한계시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못했어요.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하느라고 그랬어요. 내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24절. 만국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세루살렘 성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천국에 땅이 있다고요. 지구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땅이 있어. 여러분 집들이 천국 집을 짓기 위해서 천사들 오늘도 땅을 파가지고 돌을 골라낸다니까요.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성 밖에서 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민족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들어간다는 말, 이 표현이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 나중에 더 자세히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만국들이 있는데 이 만국들이란 말이 에스네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전 땅에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계속해서 이 천년왕국 문제는 이것만 풀면은 정말로 싹 풀려요. 싹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에서의 시간이고 천국에서의 장소입니다. 왕노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옳다고 주장하지만 성경대로 믿는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어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왕노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